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이에요. 1부터 너무 많이 울었는가 머리가 너무 아프네. 이럴 때 그냥 쉬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나 쓰러지면은 산재 되나?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 듣다가 웃겼다. 저 목사님 별 얘기를 다 한다고. 제가 안전히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제목부터 같이 시작. 옆 사람에게 작은 자에 안심하라. 키가 작은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키가 작아서 작은 자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이한이가 반에서 1번에서 1번. 성으로 따지니까 꼴번인데 성으로 따지는 번호도 있고 키 번호도 있더라고요. 키 번호가 1번이래요. 그런데 키가 작아서 작은 자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오늘 나오는 본문은 누가복음에도 같은 본문이 있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고, 오늘 본문에서는 4명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엔 없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있어요. 딱 한 줄이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한 줄의 차이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딱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말이에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는 누구고 또 안심이라는 것은 뭘까? 안심하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안심하다, 두려워할 때 안심하게 하고, 그죠? 뭔가 불안할 때 안심하게 하고, 등심이 없을 때 안심을 먹고. 아까 1부 때도 이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1부 때 이 얘기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아갖고 꼭 참았어. 아마 덕현이는 아까 생각했을 거. 내가 또 얼굴 딱 봤는데 내가 안심 그랬더니 속으로 설마 등심. 얼굴에 그 말 하고 싶은 게 내가 딱 써 있었어. 내가 너 보고 참았어. 앞에서 비웃을 것 같아서. 어쨌든 어떤 두려움 가운데 안심하고, 무서움에서 안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안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심한다고 하는 이 말의 어원, 말의 뜻을 찾아보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용기를 가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작은 자야 용기를 가져라. 옆 사람에게 하십시오. 작은 자야 용기를 가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스피드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때 내가 지금 컨디션도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피곤하기 때문에
더 울지 않기 위해서 오늘 좀 스피드하게 1부 때가 설교가 되게 은혜로울 때가 있고 2부 때가 되게 은혜로울 때가 있는데 주여 편안하게 한번 해봅시다. 오늘 그냥 덮고 할까? 덮고? 덮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성령 임하는 대로 끌고 가면 되니까. 할렐루야. 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그거예요. 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느냐. 그죠? 사람이 처음 왔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와서 처음 한 얘기가 뭐였냐면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뭐라고 하냐면은 안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느냐?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무엇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함께 온 사람들을 보고 함께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할렐루야.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고 누가복음에 가면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사람이요 병에 걸려 누워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지 아프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아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발생되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김병에 장사 없어요. 김병에 효녀 없어요. 그것이 자녀가 됐던 부모가 됐던 병이 길어지면 가족들이 힘들어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형이 다쳤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을 병원에 있었어요. 큰 수술을 2번을 받고. 그러면 엄마가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엄마 없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리고 내가 중학교 올라갈 때에 집에 부모님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춘기를 들어가는 그때에 부모의 부재는요 아이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랬거든요. 또 오랜 병이 있고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재정의 문제가 생겨요. 재정의 문제.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벌어도 집에 돈이 오지 않아요. 없어서 빌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초등학교 말 중학교 때에 돈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외숙모가 와 있었어요. 외삼촌이랑. 외숙모 외삼촌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았어요. 그건 1년 동안을. 아버지는 새벽 6시에 나가고 밤 12시에 들어오고.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까지 잠을 안 자고 기다려요. 왜냐하면 아빠 밤에 간식을 빵이랑 우유를 갖다 놨거든. 근데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갖고. 그 아버지가 제가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나에게 그걸 줘요. 먹으라고. 그리고 아버지는요 그 냉수 한 대접을 드시고 주무세요. 어릴 땐 몰랐어요. 어느 순간 크고 났을 때에 아버지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으니까 사 먹을 수 없으니까 저거 아빠가 안 드시면 내가 먹으면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졸려도 잠을 잘 자고 기다린 거예요. 재정의 궁핍함은 그렇게 와요. 다른 사람의 사정도 몰라보고 내 욕심만을 채우는. 또 병이 길어지면요. 지금은 그런 사람도 없지만 옛날에는 갖다 버렸어요. 지금도 그러잖아. 아이 낳고 기를 능력이 안 되니까 아이를 버리고, 부모가 치매가 되니까 모실 능력이 안 되니까 부모를 갖다 버리고. 몇 년 전에 어떤 부모가 필리핀에 여행을 가자고 갔어요. 자녀랑. 근데 필리핀에다가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온 거야.
필리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이 사람을 필리핀 경찰에다 넘기고 경찰이 한국 대사관에다 데려다 준 거야. 오지에다 갖다 버려놓은 건데 한국 대사관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름을 대라, 주소를 대라, 자식 이름이 뭐냐. 근데 그 아버지가 말을 안 해. 그냥 나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라. 그게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이 시대에도 이런 중풍병이 생겼을 때에 치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작은 자예요. 왜 작은 자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상처 앞에서 작아지죠.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컴플렉스 때문에 작아지죠. 재정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앞에서 작아지잖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공부 앞에서 작아져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형들은 다 공부 잘하는데 집에 어떤 집사님 놀러와고 우리 엄마한테 아이고 전 집사님 너무 좋겠어요.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그 우리 엄마가 아이고 다는 아니에요. 그 옆에서 TV 보고 있던 나는 순간 TV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저쪽에서 한 얘기가 들리지 않고 내 얘기하는 거 같잖아. 난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 얘기만 나면 컴플렉스 작아지죠. 여러분들도 작으시잖아요. 외국 나가서 막 영어로 얘기하니까 작으시잖아. 얼마나 작아져. 그 다짐하잖아. 내가 다음엔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니까. 다음에 가면 또 작아져. 비행기 탈 때마다 작아져요. 스튜어디스가 말 걸까봐. 그렇죠? 뭐 먹겠느냐? 치킨 먹을래? 비프 먹을래? 치킨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럼 작아지죠. 그래서 작은 자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컴플렉스 앞에서 작아지는, 상처 앞에서 작아지는, 우리 이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안심해라. 용기를 가져라. 작은 자야 용기를 가져라. 지금은 네가 이런 상처 때문에, 이런 아픔 때문에, 이런 고통 때문에, 이런 절망이 너의 인생에 찾아왔지만 근데 이 작은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라. 아멘. 왜 그래요? 그가 함께 데리고 온 친구들 때문에.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그 친구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이 작은 자에게 안심하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어떤 친구가 있기를 원합니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 이 친구들은 바로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 누가 보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든 이 불쌍한 친구를, 이 작은 자를 예수님 앞에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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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내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 합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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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정반대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부자였어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였어요. 가족도 많았어요. 그는요 의인이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봐도 정말로 부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의 자식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의 아내는 그 사람에게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고 그 사람은 문둥병과 같은 피부병에 걸려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기왓장 같은 것을 깨서 자기 피부를 계속 긁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습진 같은 거 혹은 뭐 땀띠 같은 거 나보신 분 알죠? 긁으면 시원해. 근데 피가 나잖아. 피가 나는데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긁어야 되는 거야. 잠시도 쉴 수가 없이. 어느 집회를 갔는데 아버지가 딸아이를 붙들고서 막 울고 있어요. 딸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만 딸이 아토피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같이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아이의 몸을 긁어주는 거예요. 아이의 몸을.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너무 평안하게 자는데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내 딸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렇게 평안하게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 낳잖아도 지금 이 순간 내 아이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얼마 전에 5살짜리가 생일날에 너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냐 했더니 그랬잖아요. 죽고 싶다고.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자기 살기 싫다고 죽고 싶다고. 나는 그 아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에게 와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욥아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너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냐. 차라리 욥 네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누가 여러분 인생에 야 너 인생 뭐 너 이런 인생을 살아. 너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 그런다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잘 보세요. 친구들 중에는 나의 인생을 저주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왜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죄 문제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주위에는 이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친구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옆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한번 선포해주세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안 울려고 했는데 왜 자꾸 눈물 흘리는 얘기만 나오나. 우리 아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왜 안심합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의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혼자는 어려워요. 근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요 안심하라고 3번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냐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사람에게 안심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죽을까봐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서 안심하라 나다. 나니 안심하라. 이렇게. 세 번째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혈류병이 뭐냐면 여자의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이 혈류병 여인이 들었어요. 12년 동안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자기의 병을 치료하고자 유명하다고 하는, 잘 고친다는 의사는 다 만났겠죠. 그 의사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500년 전만 해도요 어떤 일이었어요? 2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이 나라가 미개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특히 이 중동지방은 여자와 남자가 얼마나 구별되어 있던 지역이에요. 몸을 다 가리고. 근데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라는 의사 남자들이죠. 다 자기의 자궁을 내보이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돈이란 돈은 다 쓰고 그렇게도 어떻게든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근데 그게 무려 몇 년이에요? 12년 동안을 그런 질병 가운데 살았지만 이 여인이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길 원하냐. 내가 자궁에서 피가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 있는데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여자가 와서 그 말을 할 수 없잖아.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남자들 사이를 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그 사회에서 피가 흘리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부정한 것은요, 부정하다 하고 돌리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한쪽에서는 자기의 죽음,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간 거야.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딱 멈췄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왔어요. 순간. 그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의 옷자락을 붙들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돌을 칠까봐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거기서 담대했습니다. 누가 나의 옷자락을 붙들었냐 할 때에 이 여인은 숨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쳐다보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따라 안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어떠한 수치가 있든 어떤 부끄러움이 있든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도 뭐랍니까?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이거예요. 너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도 안심하고 수치스러움에 있는 것도 안심하고 할렐루야. 그 여인에게 안심하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안심하란 말은 있죠. 용기를 가지다.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단지 그 여인의 상처와 아픔, 이 질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이 겪어왔던 상처와 아픔, 마음의 어려움들까지도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단지 교회에 앉아서 평안을 얻고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위안을 삼아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요 힘들었는데요, 내가 어렸는데요, 내가 마음이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가방 좀만. 빈폴이네 또. 누구 거야 이거? 좋은 가방 메고 다니네. 아이폰이야?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라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이고 근심이고 상처받은 거, 수치스러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술 옆에다가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게 힘듭니다. 내가 이래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나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안을 주시는군요. 날 걱정해 주시는군요. 날 염려하시는군요.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갈 때는 다시 이 짐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어때요? 힘들다. 다음 주에 또 기도해야지.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또 와서 올려놓고 지난주에는 내가 힘들었는데 주님 기도했던 마음이 좋았어요. 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고. 그래 따라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는군요. 또 다시 메고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왔다 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단지 네가 재상을 받았다 하고 주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주님께 나왔을 때에는 주님은 단지 마음에 안심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안을 주고 격려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메고 있는 그 짐이 주님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무거운 짐을 다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나에게 배우라 이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저 예수님이 과연 나를 만나 주실까? 저 예수님이 과연 나를 치료해 주실까? 내가 어떤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떤 잘못이 있는데, 내 가정이 어떤데 저런 나를 주님이 과연 만지실까? 저런 주님 나를 과연 치료하실까? 아마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왜 그래요? 5만원짜리 줘봐. 5만원짜리. 만원짜리도 괜찮고 5만원짜리도 괜찮고. 있으면 얼른 줘봐. 있으면. 다들 돈이 없어갖고. 만원짜리.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만원짜리라고 합시다. 만원짜리. 옆 사람에게서 만원짜리. 만원짜리. 10원짜리가 아닌 것을 감사하고. 그죠? 만원짜리. 만원짜리. 옆 사람에게 만원짜리.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자기 빨리.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야? 세종대왕이죠. 나라고 합시다. 나 자신.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서 너야. 잘 보세요. 여기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람이 내 인생 구겨졌다고. 이게 누구라고요? 너야. 너 구겨진 인생. 때로는 여기에 더러운 곳이 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묻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겨진 인생인데 거기에 더러운 같이 묶였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 때문에 찢길 수 있죠. 내게 아닙니까? 찢겠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쓱 해서 순간 찢긴 줄 알았지? 찢겨진 인생을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버려진 인생이에요. 너 왜 끔찍했어? 왜 끔찍했어? 왜 주스려고? 어? 이거 지금 밟히고 찢기고 더럽혀지고 그잖아? 근데 이거 왜 주워? 여러분 같으면은 이거 여러분 옆에 이렇게 던져져 있어요. 이거 주술래 안 주술래? 주술래 안 주술래? 너네는 이 주술래 안 주술래? 왜 주술까? 왜 주술까? 그래도 만원이니까. 그래도 만원이니까. 이거 갖고 은행 가면 얼마 줘요? 만원 줘요. 그래도 만원이니까. 주님은 오늘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가 상처받고 네가 찢겨지고 네가 하자가 있어도 세상에서 버림받았어도 그 사람 한 명 자체는 오늘 이 만원짜리처럼 그 사람의 가치는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혈류병 여인에게도 주님이 뭐라 했어요? 딸아 그런 거야. 딸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더럽혀져도 나에게 딸은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가치는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구겨졌기 때문에 만원짜리가 9,000원 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만원짜리가 8,000원 되고 찢겨졌기 때문에 만원짜리가 5,000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가치는 아무리 무엇이 있어도 이 가치는 만원인 거예요. 아멘.
그럼 편하잖아요.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거예요. 아멘. 시편 2편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한 명을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고 로마서 8장에서 더 이상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자녀라 하겠다. 자녀로 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상속자라고 세우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치가 상처받고 찢겨지고 더럽혀졌다고 해서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고 나의 자녀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어떤 상황에 빠져있던, 네가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일이 있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가족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종교 신앙체에서 이 사람은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지가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사람. 길가에 앉아서 맨날 동냥만 하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에게 들려왔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를 만났더니 모든 사람들 인생이 바뀌었더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문득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 소경 바티메오에게 마음에 소망이 들어왔어요.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나의 눈이 뜰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갈 때에 이 사람의 술을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사람이 찾아왔어요. 와서 뭐라 했냐면 너 한 번만 더 짓거리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만날 뿐이 아니다. 네까지 이렇게 풀릴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위협을 했죠. 그 사이에도 예수님은 계속 허락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그때 주님이 멈춰 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앞에 지나갈 때에 예수님 부르는 게 더 잘 들리겠어요? 아니면 저쪽에 가서 있을 때 여기서 부르는 게 잘 들리겠어요? 어차피 여기서는 둘 다 비슷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쪽보다 저쪽이 덜 들리겠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멈춘 거예요. 여기에서. 할렐루야. 여기에서 멈췄어요. 물론 지금은 내가 스피커가 이 옆에서 더 잘 들리긴 해요. 그때 예수님은 스피커가 없었어. 근데 주님이 뭐라 했냐면 가서 그 사람을 내게 데리고 와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얘가 그 안진뱅이야. 아니 그 앞을 보던 속경 바티메오예요. 근데 처음에 소리쳤던 사람들은 너 조용히 해! 너 이 새끼 네가 만날 뿐이야. 네가 이름을 걸어야 이름이 아니야. 이 더러운 놈. 너 한 번만 더 가면 너 가만두지 않겠어. 돌로 쳐버리겠어.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다 예수야.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조용해진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 어디서 돌이 날라올 줄 모르고 어디서 몽둥이가 날라올 줄 모르잖아요. 한 번만 더 가면 근데 진짜 조용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분노가 막 해갖고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죽음의 위협을 느껴 안 느껴요? 느껴요. 근데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뭐라고 했겠어요? 했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안심해. 안심해. 안심해라. 아무도 너를 죽이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도둑질하지 않는다. 안심해라. 그리고 뭐래요? 너의 용기를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어요. 아멘.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죠. 그 예수님 앞에 데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누워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겠어요? 일어나는 거겠죠. 안 못 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겠어요? 앞을 보는 거겠죠.
근데 주님은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만 용기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는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걸로 족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 때에 소자야 너의 침상을 들고 나아가라. 그 말을 붙들 때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여기까지만 있다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냈으면 거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가치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인생이 있었던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요. 오늘 이 한 사람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사람에게 합니다. 소자야 안심해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하세요. 아멘. 어떤 상처, 아픔, 컴플렉스,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든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작은 자거든요. 안심해라. 그리고 용기를 가지라. 기도합시다. 중풍병자에게는 일어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작은 자야 안심해라.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자야 지금 네가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에게 하죠.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의 침상을 들고 나아가라.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나아가라. 여기에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받는 것도 좋고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냥 아멘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돼요.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치유될 수 있을까?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나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용기를 가져라. 주님은 단 한 명도 그냥 흘려보내는 인생이 없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의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무엇인가 두려워서 멈춰서죠. 저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그걸 갖지 않아요. 왜요? 뭔가 두려워요. 뭔가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용기를 냈다가 멈춰서죠. 근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안심해라. 지금 너가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과거의 상처 아픔에서 치유되기를 원하고 지금이 아닌 내 삶이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용기가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아멘. 이제 목사님 한 번 더 콜링을 할 거예요. 한 번 더 콜링을 할 텐데 이제 용기가 더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고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이 작은 자의 안심하라고 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레마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남겨지는다면 나는 오늘 그 사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을 콜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 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사람처럼 어쩌면 혈류병 여인처럼 남들에게 내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고 그것이 수치스러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나옵시다. 같이 온 사람이 같이 와도 괜찮아요. 친구가 같이 데리고 와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친구가 함께 같이 와도 돼요. 오늘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교회를 처음 왔는데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나가기 원한다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우리 3명 형제 새로 왔나 오늘? 유진이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갈등하지 말고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오세요. 네. 눈치 보지 말고 두 번째 홀링합니다. 첫 번째 만나서 두 번째 놔도 돼요.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내 삶에 진짜 예수님을 내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에 간절한 부분이 있다. 그런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기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지막 한 번 더 콜링합니다. 지금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성경도 모르고 난 예수님도 모르고 나는 아직 신앙을 잘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몰랐어요.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단 한 가지였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그러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더 나오세요. 앞으로 더 나오세요. 더 나오세요. 혹시 아까 내가 1부 때 2부 얘기했는데 내가 오늘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나오세요. 네, 나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번 나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원래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는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고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의 신음을 들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오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믿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앞에 나온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그들의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왔듯이 하나님 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친구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오늘 주님이 그 중풍병자에 선포했던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네 죄사함이 일어났다. 너의 침상을 들고 나아가라. 하나님 진리가 이들을 자유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함과 모든 상처들이 오늘 이후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삶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단지 이곳에 한 번 머물러간 인생이 안 되길 원합니다. 신앙은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뿌리를 내려야 돼요. 처음부터 뿌리가 있는 것은 없어요. 처음에는 심겨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려주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시절을 쫓아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 열리기 시작해요. 어쩌면 지금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열매가 없어요. 맨날 털리는 인생이었죠. 누군가 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찍고 누가 여러분 인생에 와서 더럽히는, 근데 주님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삼으셔야 돼요. 예배에 여러분들의 삶을 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뿌리가 내려가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는 인생이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삶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손이 이끌고 왔던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울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왔던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인지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주님의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이들의 삶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도의 역사하심이 이제 작은 자라 했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안심하며 용기를 내며 예수님께 나아온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와 오늘 그 용기를 가지고 이 단 앞에 나온 오늘 이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